안녕하십니까. 벽운사의 지산입니다. 오늘은 무작정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에 몰두한다고 그 기도가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며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그 조건 내용을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이라는 글씨가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도 함께 누르시면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란 모든 것을 다 잊고 할 일도 못하며 오로지 기도만 한다고 매일 절에 가서 무릎이 시리도록 아주 간절히 몰두하는 것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도 오히려 마장이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간단한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내가 해야 할 일상을 충실히 했는가? 둘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장 없이 기도를 했는가? 셋째는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했는가? 또 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의 성원을 받고 있는 기도인가? 이 조건이 맞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선 첫째로 기도하느라고 내 주위에 있는 부처님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식구들 식사는 챙겨 주었는지, 청소는 다 했는지, 친정, 시집 식구들,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잘 살펴보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극구 절에 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다면 굳이 여러분들은 억지로 절에 오지 마십시오. 왜? 한 사람의 마음에 불편을 주는 것 자체가 기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삶 자체가 기도라는 등식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당에서는 참회와 간절한 바람의 기도를 하고 절박 산문 밖에서부터 이 기도를 까먹기 시작합니다. 차량이 비키지 않는다고 빵빵대면 언제 그러냐고 인상을 쓰며 욕을 한다면 기도 성취는 1보 전진 2보 후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성취의 조건 1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전 가민이경에서는 악업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천상에 태어나라고 축원을 해도 안 된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악도에 떨어지라고 저주해도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려면 먼저 실력을 갖추고 부모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는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어느 독실한 불교 신자인 짐꾼이 길을 가다가 짐을 실은 수레가
진흙 구덩이에 바퀴가 빠졌습니다. 난감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장을 부르며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이놈아! 바퀴에다 지렛대를 놓고 어깨로 힘껏 밀어보지도 않고 무슨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에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 공부를 헛한 것입니다. 옛날 경기도 광주에 효심이 지극한 이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홀 아버지가 계셨는데 등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커다란 종기가 있으므로 날마다 엎드려서 병마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가난한 삶에도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에게도 업고 모셔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간호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의 병이 나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에게 간밤의 꿈을 이야기하고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아버지의 아침상을 잘 차려놓고 뒷산절에 올라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100일 기도가 거의 끝나가는 날, 기도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무심히 어느 바위를 보니 바위 틈새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입니다. 한 모금 마시려고 가까이 가보니 작은 샘이 있는데 그곳에 황금빛 물고기 한 마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그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그릇에 담아서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잠을 깬 아버지가 물을 마시려고 아들을 깨우기도 미안하고 본인이 나가자니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고기가 있는 그릇의 물을 한두 모금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등에 종기가 고름이 터져서 흐르기 시작하며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급히 아들을 깨워, 얘야, 내 등에 고름이 터지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구나. 물고기가 들어있던 물을 마시니 그렇구나. 그 후 그 물을 몸에 바르니 그날부터 차도가 생겨 다 나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남한산성에 있는 국청사 샘물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가 바로 해야 할 효심의 간병을 충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 두 번째인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는 기도에 대한 믿는 마음과 정성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무슨 마장이 있으며 무슨 비워지지 않는 마음의 찌꺼기가 있어서 참회 기도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주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아들의 기도와 정성을 칭송하고 쾌유 기도가 잘 되기를 바랬을까요? 바로 세 번째인 성원이 있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남을 위한 성원 기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세미나 강사로 유명한 마크 한센이 미국 덴버에서 1000여 명의 청중을 상대로 강연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 단체에서 18세의 소녀를 데려와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에임이라는 소녀는 백혈병 말기 환자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지만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고 다음은 바로 이 마크 한센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치료를 많이 받아 머리도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이 소녀를 만난 마크는 눈물을 흘리며 강단에 서서 이 소녀를 위한 영적인 치료를 도와달라고 청중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받아들이자 생명의 길을 느끼는 방법으로 두 손을 비벼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운을 크게 팔을 올려 에이미에게 보낸 것입니다. 30여 분간 이 의식이 끝나자 에이미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인사를 하고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3주 후에 마크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에이미가 퇴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인 백혈병이 낫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날 수 없었던 백혈병 말기 환자가 어떻게 나았을까요? 바로 청중이 보내준 손바닥을 비빈 그 생명의 기운으로 나온 것입니다. 1000명의 청중이 보내준 염력, 마음의 힘, 바로 그 성원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소욕지족보다 좀 더 큰 것을 원해서 하는 기도인가? 모든 도반, 법우들도 그 기도의 힘을 보태고 싶은 공감대의 기도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앞에 처지보다 더 급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선 그를 위한 기도부터 한다면 바로 자리이타 나와 남이 함께 이로움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인 남을 위한 기도와 성원의 기도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내 힘으로만 땀 흘려가며 몰두했다고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복 종교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하고 남도 나를 위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자 여러분, 법당에 기도 올리고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기도 스님의 축원 염력을 믿어야 하나 아닌가?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것은 아닙니다. 스님은 평생을 남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내공이 쌓여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도 스님의 남을 위한 기도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 백운사에서는 108명의 관음, 소망 등을 켜신 불자에 대한 축원을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무조건 애타게 기도에 몰두하는 것보다 앞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 그야말로 짧고 굵은 기도의 큰 가피를 누르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